형식이 아닌 정신을 계승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내적인 부패, 이게 내적인 부패가 사람을 부정한 우리, 이게 이제 뭐냐면 몸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뭐 분노, 이거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음식이 아니라. 신앙인은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왜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몸으로 드러내는 생활까지 신앙적이어야 한다. 신앙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날마다 이루는 삶이 거룩한 제의가 됨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이 성결하게 되어야 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음이 성화로, 성화가 성도의 완전으로 이루어짐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레이기의 정함과 부정함은 하나의 도전이다. 아사셀이라고 나옵니다. 아사셀 봤어요? 아사셀.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사셀이 16장에 나오거든요. 레바인이라는 신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아사셀에 대한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속죄 염소를 보내는 광야의 장소의 이름이다. 둘째, 염소를 묘사하는 용어다. 셋째, 후대의 신화에서 광야의 초자연적인 통치자에게 적용된 이름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장에서 아사셀이라는 개념이 이미 그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하였고, 다만 그 명칭만이 광야로 내보내는 속죄 염소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사셀을 위하여 번역된 8절 10절의 표현은 이미 이스라엘된 외래어 고유명사처럼 속죄일의 특별한 속죄 의식에 적용된 제2상의 전문 용어로 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사견으로는 알레고리 해석의 관점에서 아사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 재물.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도 무리가 가는 거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여기에 딱 아사셀이라는 게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성경에. 참 희한하죠? 저는 연구를 안 해봐갖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거를 갖고 좀 묵상을 해봤는데, 야, 이거 뭐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예배인데요. 17장에서 사적인 제물의 도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제물은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하고 속죄의 피는 제단에 뿌려져야 한다는 규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율법 규정들을 통해서 제사와 속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정해진 공간적인 위치가 중요하며, 예배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며 공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 봐봐. 그쪽에 있을 거야. 죄송해요. 밑에 것 빼세요. 밑에 거. 네, 밑에 것 빼시고 다시 꽂아주세요. 그럼 밑에 하면.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2장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져서 정결해야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왜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2배로 기간을 하고 있느냐? 참, 그 시대가 그 시대만큼 페미니즘 아닌가? 여성은 그 월경 그거를 좀 이 시대는 좀 더럽다고 맞잖아요. 아니,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아들을 낳으면 7일이고 딸을 낳으면 14일이고 산열도 33일이 아니고 66일이라고 하고, 더 이렇게 2배로 늘려잡는 이유는, 더 그렇게 부정한 기간을 늘려잡는 이유는 명백한 여성 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성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트집 잡을 거야. 여성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맨날 트집 잡을 거야. 그렇고 11장에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반대로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곳에서 제물로 즐겨 봉헌되었던 소나 송아지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만약 이방인의 신앙이나 이교도의 제의에 연관된 사물 대상이 모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11장에 규정하는 부정한 짐승의 목록에 소나 송아지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왜 안 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 돼지 치는 거 있죠? 돼지 우리에 돼지 치는 것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성행했대요. 그러면 그렇게 돼지가 저주받은 동물이었다면 왜 이렇게 돼지를 많이 키웠냐? 이것도 상당히 의문의 사항이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의 이면에, 뭐야?
이 귀중한 것을 쳤단 말이야. 말로 하세요. 아이씨. 최신을 먹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왜 그 생명 존중한다 그러면서 왜 짐승을 죽여갖고 제사를 지냈냐? 이것도 동물 학대고 생명 존중 사상에 어긋나지 않냐? 그렇게 치면은 옛날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에서 부시맨 같은 사람들 그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하고 뭘 다르냐? 이스라엘의 제사 지내는 거하고 차이가 없지 않냐? 왜 이스라엘 제사는 뭐 성결하고 정결하고 막 이런 의문을 뭐 해볼 수 있지 않냐? 비크리스천들이 많이 질문할 것 같아서. 아니 이건 뭐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라 이거죠. 하나님한테 질문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마지막 질문이요. 오늘날의 번거로움이나 불편한 등을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대신에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혹은 위성 방송을 통해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그 코로나19 사태로 더 이런 상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휩쓸고 지날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 목회자들이 전염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예배를 그대로 강행했을까? 만약 이것이 사적 예배라고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면 메타버스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적 예배일까? 이 모든 예배를 판단할 때 우리는 교회론을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교회론에 비추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이거는 뭐 한번 서로 좀 토론 좀 한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는 공적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거기에 실제로 다 아바타일 망정 다 참여를 하잖아요. 내 참여를 한다는 건 내 의성과 내 모든 게 다 거기 집중돼 있잖아, 정신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예배일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안에서의 예배는 사적 예배가 아니고 공적 예배다. 위성 방송이나 케이블 TV로 인터넷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질적으로 틀리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상당히 그 미래에 예배한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 집사람이 지금 이제 한 석 달 정도를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10명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집사람하고 애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찬양단에서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3개월 집사람이 해보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니까 집중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예배냐 아니냐의 차원은 이미 지났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현장에 가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현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요? 이미 있잖아. 그 몰입감은 있잖아. 현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어떻게 해요? 나 그런 경험 이게 우리가 HMD라 그러잖아. 네.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캐스트 2가 이제 저기 페이스북에서 $500? $300인가 팔거든요. 20만 원, 30만 원에 파는데 원가로 팔아요. 그게 아이폰 초창기에 팔렸 때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100만 대 이상이 팔렸다는 거야. 처음에. 근데 이 몰입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깜짝 놀란대. 실제로. 왜냐면 뭐 3D는 기본이고 완전히 왜냐면 지금 오감을 넘어서 육감을 실현을 해요. 미각,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게 80%래요. 시각으로 인지하는 게. 그런데 거기에 조금 이제 첨가해서 시각 청각이 80-90%를 차지하는데 후각, 미각, 촉각, 뭐 육감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완전하게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개방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보다 더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래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몰입감을 준다면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막 움직여요. 그건 또 틀리지. 그건 또 틀리는데 하여튼 그 몰입감 얘기한 거고는 이미 게임이 사실 기술적으로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이용진 목사님이 이제 전공이시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중세 유럽의 이거는 좀
지금하고 다른 게요. 네. 이때는 그 국교잖아요. 국교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거기 교인이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교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때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카톨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엄청 많이 죽었잖아. 문제가 저는 이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러면 전염병을 루터나 쯔빙글이나 칼뱅 같은 사람이 전염병을 어떻게 봤냐? 아, 나 봤어요 그거. 루터가 그랬어요. 뭐냐면 이게 참 전염병이 돌았었거든요. 그 루터가 권면을 하는데 뭐냐면 사람 많은 곳에서 가지 말고 그리고 손과 발을 잘 씻고 접촉하는 걸 최대한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근대적인 관념으로 루터가 그걸 대응하더라고요. 근데 카톨릭은 안 그랬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제 그 뜻이 아니고 그 전염병에 대한 어떤 대처가 아니라 그 전염병을 어떤 시각으로 봤냐는 거지. 루터, 칼뱅, 쭈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 책에 이제 조금 이제 관계가 있어서 좀 읽어봤는데 전부 하나님의 징벌로 봤어요. 그 당시는 뭐 그렇게 네, 많이 봤죠. 전부 하나님의 징벌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라고 간염병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몰려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중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도 많이 죽었네. 그렇군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루터도 아내가 죽고 딸이 3명이나 이렇게 죽고 칼뱅도 그렇고 다 죽은 거야. 아, 가족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칼뱅, 루터 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아, 근데 그 사모님도 죽었어요? 죽었어. 루터 와이프도 죽고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아니 내가 그거를 내일 발표를 하잖아. 칼뱅과 그래? 전염병, 그 루터와 전염병 뭐 이런 거 발표를 하잖아.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죽었더라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럼 칼뱅의 그 아들이 자식이 죽었던 것도 전염병 때문에 죽었구나. 그때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칼뱅이 참 자식이 죽은 건 알았는데.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패스트가 막 만연하면 이제 못 가잖아요. 오직하면 자기 딸이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애하고 자기 딸이 애 낳다가 같이 죽어버렸어.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루터나 칼뱅 같은 이 종교교회가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런 패스트 앞에서 가족들을 버려두고 피난을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그때 이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주는 강한 손이요. 그래서 그때 얘기는 뭐냐면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중단했잖아요. 예배를 언제 준다? 아니 처음에 중단했잖아. 대면 예배를 중단한 거죠. 대면 예배 중단했잖아. 근데 대면 예배 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징벌,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징벌로 믿지 않아요? 간염병을? 그렇게는 안 보죠. 물론 교회별로 틀리겠죠.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있어요. 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데.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건데 그거를 징벌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자제해야죠.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걸 읽어줘야겠네. 참 우리가 같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다르냐? 당연히 다르죠. 칼뱅과 블링거, 베자 등 종교개혁가들은 모두 감염병, 엽병을 모두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 과연 얼마나 이 견해에 동의할 것인가? 의문이 생긴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너리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자신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동의하는가?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의미가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루터나 칼뱅이 살았던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의학적 지식 수준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징벌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징벌의 의미. 예를 들어서 그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그것이 인간의 어떠한 인간의 어떤 뭐
그 생태계 파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탐욕에 의해서 그것이 퍼져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미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회계를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의 과학적 근거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 이전에 그 근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제한적인 의학적 수준 안에서 뭉뚱그려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서는 이렇게 막연하게 때리기에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중세 시대의 그 성도들하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그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개념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개념이 이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지.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 글쎄요,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을 던지는데 나는 징벌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문제가 많이 됐던 것처럼 저기 어디야 인도네시아인가요? 음. 발리에서 갑자기 그 쓰나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다 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이슬람 믿는 하나님의 징벌이다. 징벌이다라고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물론 그 이들이 이슬람을 믿는 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고통 안에서 감히 그 말들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판단자로서 서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교만한 어떤 태도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요 얘기하면서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더 덧붙일게요. 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만약 그 쓰나미가 어떤 인간의 생태 파괴와 어떤 인간의 어떤 잘못된 구체적인 어떤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인간이 그런 탐욕과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런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들을 초래한 것들에 대한 죄에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돌이킬 것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그 의미들을 현재화시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그 말이 정답이죠.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담지할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전통이 이러함으로 예배에 대한 개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지 못한 어리석은 태도이다. 작금의 MZ세대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한다. 그들은 디지털 도구를 마치 자신의 분신, 더 나아가 자기와 동일시한다. 이런 세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농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심해진다. 우리는 약 2년 동안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맞아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크고 작은 감염병과의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감염병과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감염병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 이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목회자의 역할과 임무가 더 강조되고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시간이다. 우리가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서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목회자의 설 자리는 우리가 내쳐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미 내치고 있는 것이다. 끝. 그러니까 하나님 징벌을 한다면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탐욕이 다른 존재들이 그런 뜻에서 보면 징벌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징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 계획하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맞는데 지금 사실 이 기독교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오류를 십자군도 그렇고 마녀 것도 그렇고 어떤 그 시대적인 논리의 그 정치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죠. 그 부분은 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저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때 조영계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조영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소천하셔서 물론 그 어떤 찬반이 있겠지만 일단은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일단 그 소천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같이 애도하는 마음이 앞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조영기 목사니까 그 재밌는 우스운 해프닝이 벌어난 게
아이고 잠깐만 한 1분만 얘기할게요. 윤석열이가 망자 생기고 나와서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윤석열이가 성형태 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 거야. 그래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자꾸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 썼어. 대체 개신교 원로 목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누군가 나와서 호통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안 이거 축복 이거 해주고 그랬는데 거기 저 김장한 목사님 뭐니 다 모여갖고 안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참다운 목사가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냐? 예수님을 실용하냐? 이렇게 아유 내가 그럴 위치가 됐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아무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이대식 목사님 9시까지 하신다 했으니까 이제 시작 8시 17분이에요. 하셔야겠네. 네. 아 뭐 하실 말씀이 한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무래도 좀 대면이 아니니까 좀 집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이제 메타버스를 하면 되죠. 메타버스로 이제 하면 된답니다. 해결된답니다. 그러면. 더 집중도가 더 올라간다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메타버스는 제가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고 저는 이미 뭐 30년, 40년의 현장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얘기해봤자 뱅크한 얘기가 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네들은 메타버스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앞으로 한 30년 뒤에 메타버스에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그 흐름에서 그 예배는 진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메타버스 예배를 드린다. 근데 나는 이제 30년 이상 현장 예배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그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들은 살아있는 예배 드리겠지만 나는 솔직히 이제 현장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10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배 드리는 거랑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또 다르니까 그분들이 있던 예배랑 또 지금 제가 드리는 예배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만의 판단하는 문제고 여기도 제 생각에는 감염병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랑 징벌은 또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모든 게. 경륜 행정 그거는 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경고를 받고 다 되돌아왔잖아요. 그 니느웨 성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징벌은 진짜 끝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랑 징벌이 있는 건데 아직은 경고가 아닐까. 경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경고가 와도 우리가 경고인지 모르고 있다가 아니 경고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를 하는 게 일반인들도 이거를 그 경고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인간의 무자비한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훼손 이런 관점에서는 많이 보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메타버스나 온라인 예배나 지금은 솔직히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다른 거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솔직히 힘들고 지금까지 현장 예배를 들어왔던 목사님들이나 우리들도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아직은 현장 예배를 들어야 되는 현장 예배 드려야 되는 세대이고 지금 10대들은 모르겠어요. 10대들이 어른이 되면 솔직히 이제 온라인 예배도 그들이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진짜 그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그냥 순간적으로 말씀을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형식에 빠져버리면 뭐
있어서 말씀 보느냐 또 그런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꼭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예배는 이제 지금도 솔직히 11시 예배를 드리냐 2시 예배 드리냐 뭐 5시 예배 이게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된다. 새벽 5시, 9시, 11시, 2시 다 해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11시 예배 좀 같이 이야기하고 근데 아까 그 말씀에 참 동의를 해. 이미 저도 벌써 뭐 저도 예수 믿은 지 벌써 한 25년 그렇게 됐나요? 25년, 30년, 25년? 하여튼 벌써 저도 이제 이게 익숙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하면은 얼마나 실감나게 나한테 그거를 구현시켜 줄까를 원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 실감나지 않아도 이거 자체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또 그걸 만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통해서. 그냥 우리는 이미 현장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아바타를 만난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예전에 우리가 찬양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울고 불고 했던 그 경험들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내가 만날 수 있는가 맞아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가 다른 10대들 거야.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느낌이. 뭐 인터넷 속에서 진짜 실감나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떤 그 20대 그 부부가 그래요. 교회도 안 오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야.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전혀 답답함이 없고 왜 그러냐니까 교제는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믿으니까 가족들하고 교제하면 되고 그 말씀을 그냥 그거 들으면 되고 뭐 또 그 말씀 들어서 뭐 그렇게 기억이 안 나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리고 뭐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놀러 갈 수도 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느낌이 확실히 이제 저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래도 이게 교회 지체들끼리 교제는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 뭐 우리 같이 믿는 우리 부부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둘이 같이 교제하면 되죠. 뭐 이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2차원, 3차원이랑 그들이 생각하는 4차원, 5차원이랑 달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생시대 때 만났던 그 하나님들이 뭐 마녀 사냥이라고 막 어리석었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었던 신앙이라 생각하지만 그 시대 그들 속에서 최고의 신앙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2000년 후에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게 보는 것뿐인데 그 상시에 그 사람들은 최고의 신앙으로 최대로 하나님 지금은 솔직히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신앙으로 최대로 섬기고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 한 100년 뒤에 메타버스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건 알 수 없다는 얘기지.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되게 현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거 외에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정치할 수 없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날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남은 솔직히 판단할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적응은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내가 멜링이 네 번째 부분은 성결 규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김경종 목사님이 했던 그 제사랑 구절에서 그리고 이원룡 목사님 했던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여기서 보면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